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4면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은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한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서로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드림이 은혜입니다. 눈 마주치면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림이 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에게 표적을 보이라고 말하나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보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무엇이 진리이고 비진리인지를 구분하지 못함으로 인해 삶 전체가 어둠에 거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안을 밝게 하려면 죄를 멀리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며 죄를 짓더라도 곧바로 회개의 자리에 나섬으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밝게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 주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 대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지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외식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스스로 성경을 읽으면서 일상의 시간 가운데 경건의 시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주일 하루 말씀 듣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면 그것으로 받게 될 영적 손해는 수천억의 돈이 있어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믿음과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니 사람들이 그렇게 신경 쓰진 않지만 문제가 생기면 나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성경을 읽고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며 공예배에 참석하는 신앙의 루틴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관한 경계와 환난을 이기는 신앙에 대한 권면을 다루고자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문맥 가운데 해석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렇게 해석할 때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는지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설교가 어렵지 않게 하려고 예화를 많이 넣었으니 잘 들으시면 신앙의 유익이 크실 겁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 주와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누리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서 식사하며 바리새인과 율법교사와의 논쟁을 벌이는 그 시점에 밖에는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으로 소문난 예수님이 이 마을에 나타났다는 소문을 듣고 기적을 보고자 나선 것인데 수많은 사람으로 인해 서로가 밟힐 정도로 모였다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상황이 되면 당황하거나 또는 분위기에 우쭐해지기 마련인데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제자들에게 집중하며 그들을 교훈하십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외식을 누룩으로 비유하며 주의하라고 하셨는데 정말 탁월한 비유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누룩의 특성이 외식을 잘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누룩은 음식을 부패하게 만듭니다. 누룩이 있는 반죽을 오래 두면 나쁜 냄새를 내며 썩게 됩니다. 외식하는 신앙이 그 사람의 신앙을 내적으로 병들게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두 번째로 누룩은 과장되어 보이게 합니다. 누룩은 생물학에서 효모라고 불리는데 식품에서는 없어서도 안 될 필수 미생물이라 하겠습니다. 누룩이 당을 분해하여 발효될 때 이산화탄소와 알코올을 발생하는데 이때 열을 가하면 과도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여 빵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 누룩이 소량 있을지라도 온 반죽을 부풀어 오르게 할 수 있을 만큼 파급력이 큽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신앙을 외식함으로써 더 크게, 더 거룩하게 위장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누룩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열을 가하면 알 수 있습니다. 누룩이 없는 반죽에 열을 가하면 반죽 그대로 있고 반죽에 누룩이 있으면 부풀어 오릅니다. 이처럼 그들의 죄악을 숨긴 채 살아갈 수 있으나 종말의 때에는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외식의 헬라어 히포크리시스는 영국 배우가 무대에서 연기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로서 자신의 본 모습을 감춘 채 과장되게 연기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인데 바리새인의 외식을 가장 잘 표현한 표현이라 하겠습니다. 2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었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그들의 위선을 감추려고 해도 언젠가는 그 위선이 드러나게 되며 만약 이 땅에서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늘나라 심판대 앞에서는 모든 것이 확연히 드러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늘나라 심판대에서 드러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살아있는 동안 드러나야 의미가 있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는 동안 여러분의 거짓과 위선이 드러나는 것이 좋은 것일까요? 아니면 죽어서 드러나는 것이 좋은 것일까요? 사는 동안 드러나면 망신은 당하겠지만 그래도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망신은 한순간이지만 영생은 영원합니다. 만약 드러나지 않고 하늘나라 가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을 속이지 못하는데 말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시험이 온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시험을 신앙을 점검할 기회로 삼는다면 말입니다. 시험을 통해 우리는 우리 신앙의 깊이를 깨닫게 됩니다. 이런 정도에 내가 흔들리면 내 믿음이 이런 정도였구나, 아직도 멀었구나 하며 다시는 이런 시험에 흔들리지 않는 지점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시험 앞에 나를 시험 들게 한 대상이나 환경을 원망한다면 시험을 허락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원망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으며 그 사람을 미워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시험이 오는 것은 우리를 성장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니 감사하며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시험을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기도하는데 시험이 오는 것에 감사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묻는 수 있습니다. 지난 설교에서 언급했지만 주기도문의 한글 번역은 주기도문의 깊은 의미를 제대로 담고 있지 않습니다. 이 기도를 보게 되면 마치 시험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여겨지나 원어적 의미는 시험이 들되 시험에 지지 않게 해달라는 의미입니다.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 시험은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당할 때 마음 자세를 달리하여 그 시험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면 모든 것이 유익하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시험을 이겨내면 그 열매로 인내가 생기는 것이고 그 인내를 온전히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적용의 관점에서 좀 더 도전적인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외식하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아니 무슨 외식이 있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외식할까요? 안 할까요? 안타깝지만 저는 외식합니다. 제 모습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보였다가는 여러분들이 시험이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기본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이 타고난 성향은 잘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사람은 웬만해서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또 다른 성향인 학습화된 성향, 훈련된 성향이 있습니다. 기독교적으로 표현하면 성령의 거듭남으로 변화된 성품이 있습니다. 이 타고난 성품이 거듭난 성품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성화라고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순간적으로 영원히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과정은 지속적으로 영원까지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화의 속도는 사람마다 달라서 누구는 빠르게 성화되기도 하고 누구는 평생에 걸쳐서 성화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성화의 속도를 높이는 방법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외식입니다. 저는 이 외식을 거룩한 외식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내가 그런 성향의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처럼 살아내니 그 사람이 점점 되어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온유한 사람처럼 행동하니 점점 더 온유한 사람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저를 예를 들어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의 원래 성향은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일 해야 되고 잘못된 것이나 불의한 것이 있으면 꼭 나서는 성향입니다. 나중에 자세히 말할 기회가 있겠지만 대학생 때는 학생회장을 했고 신대원 때는 대위원장을 하였으며 일반 대학원에서는 원후회장을 했는데 신기하게도 제가 회장을 맡게 되면 항상 학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구글에 총신대 사태와 제 이름을 넣으시면 무엇인가 나올 정도입니다. 이런 성향이 부교육자로서 또는 청년 사역할 때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청년들에게 거침없이 말하고 신앙에 벗어난 길에서 이들에게는 독한 말도 자주 했습니다. 과거 한 청년은 교회 고등학생 애를 불러 술 먹인 일로 인해 제가 야구바따로 때리기도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 청년과는 관계가 좋고 청년도 이런 저를 좋아했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제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제자 훈련 때 저 제자를 참 혹독하게 훈련시켰던 기억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정작 장년 사역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사역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청년들에게 하는 방식으로 하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담임 목사가 되니 더 말과 행동에 조심해야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본성은 이러한데 담임 목사로서 갖춰야 할 성품은 이러하기에 외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 외식은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을 돋보이게 하거나 또는 어떤 이득을 위해 서 외식한 것이 아니라 혹시나 저 때문에 시험 드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성도님이 원하는 담임 목사님의 성품으로 계속 살아가니 어느새 이 외식의 옷이 어색하지 않고 내 옷처럼 맞아 들어가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거제 생활도 어려웠고 성도들과의 관계도 어려웠고 모든 것이 힘들었는데 이제는 성도들과의 관계도 거제 생활도 편해지고 있으며 설교의 스타일이나 모든 것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의 초창기 설교를 들으신다면 얼마나 거친지 바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저의 첫해 송구영신 예배는 제가 들어도 어떻게 이렇게 설교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물론 이런 거친 부분을 좋아하는 분도 계실 것이지만 나이가 들면서 신앙과 그 모든 것이 원숙해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하게 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저희 같은 목회자는 맡겨진 양무리를 책임지는 자로서 저의 못난 모습으로 인해 성도들이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믿음에서 이탈하지 않기 위해서 더욱더 거룩하게 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끔 성도님 중에 목사님이 성도님과 거리들을 두는 것 같다고 말하는 분인데 마음은 그렇지 않으나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있을까 생각됩니다. 자꾸 함께 좋은 것을 나누다 보면 분명 서로가 편해지고 더 좋은 면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선교도 가고 신방도 받으시고 많은 것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화하지 않으면 오해만 쌓일 뿐입니다.
과거 누구나 연예인을 좋아하던 시절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제가 가장 좋아했던 연예인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황수정이라는 배우였습니다. 대부분 기억이 잘 안 나실 거지만 드라마 허준에서 예진아 씨의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그 당시 미팅이나 누군가 이상형이 누구냐 물어본다면 항상 저는 이분을 지목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팬카페에도 가입해서 응원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마약이니 체음제니 하는 사건에 연루되는 걸 보면서 충격을 받고 그 이후로는 연예인을 좋아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설교 시간에 연예인 이야기를 하냐 생각하실 것인데 외식이 반드시 드러나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이분을 언급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모습이 드러나면 그 실망감은 배가 되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연예인이 참하고 선한 이미지의 연예인이었기에 충격이 더 컸던 겁니다. 성경 말씀은 정확하게 이런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그러니까 숨겨진 것들이 드러나게 될 때는 더 크게 다가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4절부터는 새로운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시게 되면 주제를 물고 들어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외식하는 주요한 이유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의 외식을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주제로 언급하나 싶었는데 어느새 자연스레 다른 주제로 전환되어 있습니다. 마치 빨간색을 지나 주황색으로 왔는데 어느새 노란색으로 접어든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서 딱 끝났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스무스하게 그 다음 주제로 연결되어 이 주제를 읽을 때와 나중에 이 주제를 읽을 때는 전혀 다른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의외로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 때문에 시험이 든다고 말하는 것도 알고 보면 사람들의 평가를 신경 쓰기 때문입니다. 그러라 그래 너가 뭐라든 난 상관없어 하면 전혀 시험 들 것이 없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하는 이야기에 신경 쓰고 더 나아가 염려하고 시험 드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그 사람을 의식해서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어찌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그 사람이 엄청난 권력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는 엄청난 힘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기껏해야 날 죽이는 것 외에는 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자극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가할 수 있는 최대의 위협은 죽음뿐입니다. 그 사람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엄청난 돈으로 인해 사람 하나 죽이는 것이 일도 아닌 자라 할지라도 최대가 죽이는 것이지 그 이상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죽어서 죽음 이후까지를 관장하는 분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5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이렇게 살지는 않을 겁니다. 아닙니까? 우리 신앙의 최대의 적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우리 삶은 완전하게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어디 예배를 빠지며 어디 예배 시간에 졸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거제 소망교회 군필자 성도 여러분, 군생활 가운데 가장 힘든 시간이 언제입니까? 유격훈련, 혹한기 훈련, 얼차려 등등 각자 다양하게 말씀하겠지만 제가 기억하는 가장 힘든 시간은 대대장 훈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점심 이후에 있는 대대장 훈화는 정말 죽음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이등병이 졸기라도 하면 그 이등병 때문에 온 부대원이 완전군장 뺑뺑이 도는 것은 예약한 것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정신교육 시간이 있는데 그때 대대장이 훈화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훈화가 가끔 점심 식사 후에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고참들은 점심을 먹지 않았던 것이 기억납니다. 저는 멋모르고 배부르게 먹었는데 정말 훈화 시간에 졸지 않으려고 허벅지를 얼마나 뜯었는지 30분 훈화 시간이 끝나고 허벅지에 피멍이 들어있었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인간 대대장도 무서워 졸지 않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조는 일이 있을 수 있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의 현생부터 이생까지의 모든 생사하복을 주관하신 분이라는 사실과 함께 우리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참새로 비유하십니다. 당시 참새 5마리의 가치는 그 당시 시세로 2 아시리온입니다. 이 아사리온은 로마 동전 중 가장 작은 단위의 동전으로 우리나라로 따지면 1원짜리라 하겠습니다.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이니 한 마리의 가치는 따질 수 없는 하찮은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런 미물조차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데 우리 인간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겠냐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더 나아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아신다고 하십니다. 7절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이 머리털의 숫자는 그 주인도 모를 정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하찮은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을 다 세실 정도로 우리에게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뜬금없지만 저는 요즘 제 머리털에 관심이 많습니다. 머리털이 자꾸 빠져서 말입니다. 여기 머리털에 관심 있는 분들 제법 있는 것 같은데 아닙니까? 농담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도대체 누구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하나님이라고 말한다면 방금 5절에 그를 두려워하라고 했는데 모순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도대체 누구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대상은 바로 사람들입니다. 그럼 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 답이 이어지는 구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해석에 들어가기 전에 중요한 것 하나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반드시 명심해야 하는 것이 있으니 본문의 문맥과 본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상황과 환경을 생각하며 그 본문을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끔 문맥과 상관없이 그 구절만 띄워놓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는데 그러면 잘못된 해석을 할 뿐만 아니라 그 본문이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를 제대로 전달할 수 없게 됩니다. 이어지는 8절부터 12절까지는 어떤 상황을 가정하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자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같이 본문을 탐험하기를 원해서 설교 가운데 질문을 자주 드리는 편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상황이 불편하기도 할 수 있는데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이런 훈련을 하다 보면 우리 스스로 성경을 읽고 제대로 해석하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좀 더 쉽게 답할 수 있도록 질문을 구체적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제자들에게 일어날 상황을 상정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을 가정하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앞으로 제자들에게 닥칠 박해의 상황을 가정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중첩되어 주제가 전환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절하게 이 주제를 말하고 나서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간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주제가 전환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제를 정확하게 깨닫기가 어려운 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제를 정확히 깨달으려면 문맥 가운데 우리가 해석하는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그렇습니다. 바리새인의 외식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다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외식의 범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외식하는 이유가 사람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시인하는 말이 외식과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입니다. 즉 주제가 전환되었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예수님의 화법을 계속해서 볼 것인데 이렇게 이것을 알아야 제대로 된 본문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쉬운 책이 아닙니다. 짧게는 2000년, 많게는 4000년 전에 기록된 책입니다. 여러분이 우리나라에서 쓰여진 1000년 전에 쓴 책을 읽어도 쉽게 해석하기 힘든데 다른 나라 언어로 쓰여진 다른 문화권의 고문서를 해석하기가 쉽겠습니까? 다행히 그동안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여 지금 우리가 편하게 읽고 있는 것이지 절대 쉽게 해석되는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단 사이비가 이 성경책을 가지고 장난을 쳐도 그것을 구분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제대로 읽고 제대로 해석해야 제대로 된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박해받는 상황을 가정한다고 상정하여 해석하면 이어지는 본문 해석은 아주 용이합니다. 이후 제자들은 위정자나 권세자들로부터 예수와 어떤 관계이냐에 관한 질문을 법정이든 사람들이 모인 회당이든 어디서든 받게 될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럼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를 안다고 시인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를 모른다고 부정하면 예수님도 하늘나라 심판대에서 그를 부정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과 9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갑자기 예수를 시인하라고 이야기를 갑자기 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 가운데서 주를 시인하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주를 시인해서 불이익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최대가 죽음이니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우리 모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나를 보증해 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만약 우리가 잠시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람의 그 권력을 두려워하여 주님을 부정하면 주님도 심판대 앞에서 나를 부정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닙니까?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니 이 노래가 참 복음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10절에서 어려움이 닥칩니다. 먼저 10절을 읽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방금 인자를 부인하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했는데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는단 말이 모순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9절은 회개가 전제되지 않은 말이고 10절은 회개가 전제된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 말입니다. 그럼 베드로는 지옥에 갔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3번 부인하고 닭 무는 소리를 듣고 회개를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를 부인하여도 다시 돌아오면 기회가 주어지나 성령을 모독하는 자, 즉 배교하여 하나님을 거역하고 성령이 예수님을 구세주라 증거하는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인 것입니다. 사람이나 죽음의 두려움에 잠시 예수를 부인하는 것과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예수를 부인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닥칠 실질적인 상황을 가정하여 구체적인 조언을 주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사람들이 언젠가 너희를 회당으로 끌고가 또는 공회 같은 곳으로 끌려가 위정자나 권세 앞에 세울 것인데 그때 너희에게 주를 아냐고 물을 거면 그때 제대로 답할 수 있을까 고민이 들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후에 성령님이 너에게 어떻게 답해야 할지 알려줄 것이라고 확신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인간의 의지만으로는 그런 자들 앞에서 당당히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처럼 로마 황제 앞에 서거나 또는 굶주린 사자 앞에 서거나 또는 우리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려고 위협하는 군사 앞에 서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을 당당히 고백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솔직히 말해 봅시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성령님을 의지하여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때 성령님이 우리가 해야 할 말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나는 예수에게 속한 자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때 성령님을 의지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에게 목사님 설교가 너무 어려워요. 대충 설교하지. 문맥이 어쩌고 저쩌고 신학생도 아닌데 굳이 우리가 이런 내용까지 알 필요가 있을까요? 말씀하시는데 정확한 내용을 아니까 더 은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를 보려고 사람들이 밟힐 정도로 몰려드는 상황에서 오직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오직 제자들에게만 집중하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앞으로 이런 박해의 상황이 있을 텐데 그 상황에서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염려가 되어 오히려 예수님이 제자들의 염려가 되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바리새인의 외식을 주의해라. 그들의 거짓 신앙은 반드시 드러날 것이다. 앞으로 너에게 박해의 상황이 있을 것인데 저들이 아무리 너를 협박하고 두렵게 할지라도 저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너희를 죽이는 것뿐이다. 물론 그 일이 두렵고 무서운 일이지만 하나님은 너의 머리털까지 다 아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 배교하지 말고 주를 시인하라. 너희가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잡혀 회당에 끌려갈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할 말을 가르쳐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전제되지 않고 그냥 읽는다면 그냥 우리에게 주는 그냥 교훈의 메시지로 밖에 우리가 뭘 받을 것이 있겠냐 이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진짜로 닥칠 상황들을 염려하며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냥 단순히 교훈의 말씀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 지옥, 모독, 끌고 가다, 염려하다 등등 이런 말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지만 아니요,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의 애틋함이 묻어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친구인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주님은 우리 머리털 하나까지 다 아시는 분이니 그를 시인하고 그를 의지하라. 박해받는 그때 너희에게 가르쳐 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거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신앙과 세상 가운데 양단간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평생 없거나 한 번, 두 번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잘 준비하고 있다가 그런 때가 오면 겁을 먹지 말고 주를 부정하는 일을 범하지 말며 주저없이 주를 시인하는 나는 주께 속한 자입니다. 나는 주를 믿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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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우리에게 우리의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시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핍박의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음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깊은 사랑을 생각하며 주와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믿는 신앙에서 우리를 흔들려 할지라도 주님만을 시인하는 믿음의 용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말이 다가올수록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많지만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으로 굳게 서는 믿음의 신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이런 기도 제목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마음 다해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내가 의지할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상관 있는 자임을 아버지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입술로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적들이 나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 영원한 생명에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종말의 때에 나를 너는 걸벌을 버려두지 않고 너와 함께 하겠다. 너가 할 말을 가르쳐주겠다. 너와 모든 것들을 함께 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버지여, 이 믿음, 이 신앙 변치 않게 도와주옵시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초대교회 성도와 같은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 어떤 상황에서도 주를 부정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을 시인하며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소중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에게 낮에 가장 소중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 주님보다 귀한 것이 있겠습니까? 주를 찬양하며 경배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종말의 시대가 올수록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흔들려 하지만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으로 예수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주와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생각하며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시인하며 예수가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겐 주님이 가장 소중합니다.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은 주님뿐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주님과는 바꿀 수 없습니다. 이 믿음, 이 신앙 굳게 가지며 살아가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변치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시는 귀한 은총이 어떤 상황에서도 주를 인정하고 시인하며 믿음의 굳은 절개를 지켜나가는 믿음의 성도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리고 거제 소망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